일반적으로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화내지 않고 싸워야 할 경우에라도 양보하는,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그려봅니다. 화평 또는 화목, 평화라는 단어들, 성경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앞서 말한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은 무조건 잘못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막연하거나 피상적이거나 또는 어떤 추측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말 제대로 배워내야만 진리를 알지요. 그저 흘려듣듯이 또는 막연하게 추측해서는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설프게 알게 되는 경우 100% 사탄이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되었는지, 어설프게 대했던, 알고 있는 것이 그랬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의 지성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제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찌되었든 사단과 그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와의 대답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아주 막연하게 그냥 대충 아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을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유혹을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이런 심각한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죠. 화평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화평이나 평화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평강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말에는 그 안녕이라는,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싸움이 그치고 전쟁하던 사람들이 멈추어서 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라고 하는 그것들은 물론 이 평강의 개념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 이 평강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안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안전이 확보된 모습을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공급하심,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런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눈물이나 심지어는 사망도 없었던 에덴의 상태, 그 모습이 평강의 모습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저 평화롭게 서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말을 바꿔서 평강케 하는 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네라고 쓰여졌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명사는 말씀드린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을 멈추는 단순한 피스, 평화, 이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평강케 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평강,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그 샬롬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자로서의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진리를 깊이 그리고 정확하고도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고요.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평강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그분의 오심을 찬송하는 그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심을 입고 궁극적인 평화, 평강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을 전해야 할, 그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가식적으로 위선을 떨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평화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모든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본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화평케 하래잖아요. 메이커래잖아요.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녕, 복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포기하고 하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포기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만 상대방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개념은 전적으로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동기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이고요. 우린 에녹성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봤습니다. 자기들을 꾸미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채우고 또 자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광고의 모토는 바로 당신이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 관해서는 내 아이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광고에 속아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특별하지도 않고요. 로열 패밀리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세상에서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열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세상에서 로열 패밀리가 뭡니까? 대통령의 가족들 또는 재벌의 가족들이잖아요. 귀족의 가족들이 로열 패밀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는 너보다 특별해, 이거에 속고 있는 사람들,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모두가 특별해요. 세상에서 너는 최고다 해봐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아주 특별하게, 그러나 그 특별한 권리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특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의 모습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만 최고로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내 것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평강, 안녕과 복지를 보장해주고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일진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하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자아가, 또 자기 사랑이 죽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요구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죽고 또는 마음으로만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평강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다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럴 때에만 다른 사람을 위해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만 생각하셨다면, 온 인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을 겁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요구입니다. 견디기 힘들고요. 그걸 이루어내기 너무너무 끔찍한 요구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연인의 입장으로서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잖아요. 우리가 만물보다도.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목록이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다 있단 말이에요. 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똑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이 예비군 훈련을 가보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다. 그 이상하죠? 하루 이틀 가는 예비군 훈련이거든요. 근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게 무슨 의사고 교수고 변호사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 정말 이상해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 교수의 위엄이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 그 의사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할 때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냔 말이에요. 이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 갖고 이거 유치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올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여건만 되면 다 나와요. 그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다니까. 그걸 이제 의사면 의사로 포장하고, 변호사면 변호사로 포장하고, 교수면 교수로 포장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강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요구가 가능이나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 자아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자아만 깨지면 자존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아주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걸 죽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았어도 그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싸움인데, 더더군다나 자연인이, 예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요구들이 얼마나 무서운 요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그 안락함들, 그 연락들,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행복 끝, 불행 시작. 이거를 각오를 해야 그 훈련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삶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거룩해지자의 싸움이 있는 거지. 예수 믿고 하나님 닮아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자. 평강의 왕이신 그분에게서 우리가 평강을 받았으니까 그 평강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자.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평강한 모습을 만들어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자는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자는 얘기예요. 그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이 죽어져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죠. 이것들이 깨지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채워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것이 되죠.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 생애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계속 이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 각오하십시오. 이 화평케 하는 모습은 온유와 굉장히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다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할 수 있는데, 온유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몹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격분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 때문에는 화내지 않습니다. 온유의 성품이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조건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평화롭게 해결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평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거룩의 바운더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것도 진리 안에서입니다. 거룩 안에서입니다. 진리를 깨뜨리는 자, 거룩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무섭게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싸웁니다. 그것도 피를 흘리기까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싸웁니다. 이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나 온유한 자는 자기 때문에는 화를 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질 때, 진리가 회파될 때, 거룩이 훼손될 때 화를 내게 돼 있고요. 또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는 불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볼 때 화가 납니다. 잘못된 처우를 받으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고요? 평강을 주는 자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대해서 화를 안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싸움을 안 한다, 서로 조화롭게 살고 더불어 산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피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절대적인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한 사람들로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려야 돼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까? 우리 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거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나누어 주는 자, 만드는 자라고 하실 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실 때 전제가 뭐냐 하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을 누려보라고. 그 상태에서 그 평강은요,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선 샘솟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였다고요?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자기들이 판 거예요. 그 웅덩이엔 물이 고이질 않아요. 샘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샘의 근원인 그분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을 나누어 주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샘을 소유한 자로서 그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절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걸 누려야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이건 팩트예요. 그냥 이미 우리는 평강의 왕의 백성들이에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믿어지면서부터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랑은 전혀 안 맞아요. 아직도 내가 성숙하고 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참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혀를 한번 깨물어야 돼요. 이를 한번 악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적 해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챌린지예요. 해봐야 이게 진짜구나를 알아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봐야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멈출까 안 멈출까 그러고 계속 그것만 따져보고 있으면 요단강 물이 멈추겠어요? 발이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믿음의 챌린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죽자 그러고. 내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세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도저히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편한 세상 방법, 확실하다고 보장되는 그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믿음이 그만큼 점프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그러한 믿음의 점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죽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쌓아온 게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해봤더니 되더라,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계속 계단을 올라가야죠.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우린 계속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요만큼 누리다가 이만큼 누리다가 이만큼 누리다가 그 평강을 누리는 만큼 또 평강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만큼 돼서 평강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그 사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밖에 모르고 자존심을 요만큼만 건드려도 아주 화들짝 뛰는데 자기 것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평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모습, 그건 하나님의 백성밖에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간디에 아니라 간디 하레비가 와도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 포장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맛본 만큼 평강케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복이나 이 산상수훈의 요구들을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그렇게 100% 완전하게 하겠다는 그 착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만큼 배웠으면 1만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만큼 하는 것이고, 1만큼밖에 모르면서 100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러는 순간 바리새인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위선도 떨지 말고 가식도 떨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자라온 만큼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은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절대로 포장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거만. 그러나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 100점이에요.
무조건 이런 만점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지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물동이 지어줘. 이거 날려라. 대체가 신앙의 성장이 어떤 것인지, 어떤 스텝을 밟아서 배워줘야 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었어요. 열심히 생겼어. 예수 믿는 순간 열심히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별의별 짐을 다 그 어깨에 지워줘요. 그래서 다 쓰러져. 아니, 제대로 키워내야죠. 왜 부려먹을 생각부터 해? 하나님의 요구는 일하라가 아니라고요. 자라가라고요. 자라가다 보면 10살 되면 10살의 일을 할 것이고 20살 되면 20살의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1살짜리한테 무조건 일하라고 되면 이제 기어다니는 애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그런 싸움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자라가셔야 됩니다. 조금씩 자라가시고 자라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